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연합회 회장이신 이광천 장로님, 또 모든 임원들, 또 각 남전도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수고 주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방글라데시 갔던 팀이 오늘 아까 도착했다고 제가 이서구 장로님, 우리 팀장님께, 단장님께 문자 받았는데 잘 다녀왔고, 또 월요일 새벽에 인도네시아 팀도 잘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토요일 저녁 때 거기 가서 주일에 엘 오아시스 교회 개청 예배 제가 참석하고, 또 엘 오아시스 교회 또 시작하는 제일 첫 예배 설교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같이 타고 왔어요. 엘 오아시스 교회 나중에 한번 가서 영상 사진에서 쭉 보고 하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들에서도 참석했고,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장로교 선교사신데 회장님도 오셨고, 뭐 여러 교파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교단 교회에서들도 왔고 해서 참 감격스럽게, 아주 은혜롭게 교회 창립 예배를 지방의 주관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팀, 방글라데시 팀 두 개 해외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교회 학교가 2월 중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 계속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또 각 남전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올해 1년 남전도회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두 가지만 한번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퍼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수그러들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남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태가 나서 전에 태안에 났던 거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피해가 큰가 봐요. 잘 수습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제목들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드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팀 가서 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역도 확인하고 왔고, 엘 오아시스 교회 은혜롭게 창립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팀 또 사역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단기 사역팀들,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들, 학생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심어주신 그 귀한 사역의 씨앗들, 그 감동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그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위원장 또 각 부장 장로님들, 또 심현성 목사님과 목회자들, 교사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적으로 삶의 도전이 되는 그런 겨울 성경학교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우리 남전도 연합회 축복해 주옵소서. 이광천 장로님과 모든 연합회 개 남전도회 임원들, 회원들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AI 조류 인플루엔자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가 적어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해안 기름 유출 사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잘 수습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가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 해외 두 사역팀 참 은혜롭게 잘 사역을 마치고 또 잘 돌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겨울 선교학교도 아름다운 열매 넉넉하게 하시고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연합회 축복하시며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수요일마다 방송 영상, 또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목회자들, 또 귀한 직원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AI 확산과 또 남해안 기름 유출 사태에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또 공직자들 또 그 관련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국가적인 살림살이부터 각 개인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어가는 삶의 구체적인 여정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우리 지금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두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뜨거움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시는 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희년을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주님 앞에 약속을 다짐하며 약속한 것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 성락 성결교회의 50년 산 역사를 지키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축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봅니다.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10가지 중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믿음과 임재의 축복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락 성결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체험장으로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우리 민족을 기독교 중심에 세워주시고 세계 속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붙잡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연합회 주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남전도 연합회의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회장 이강천 장로님과 중직을 맡은 임원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뜻에 따라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희년의 시작을 은혜의 능력과 지혜로 열정적이고 주님 사명을 제일 낮은 곳으로부터 봉사와 몸소 실천으로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태희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연주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다드림과 드보라 찬양대의 앙상블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봉사가 크게 축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 위대한 찬송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성령으로 인치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남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전도의 금년의 구호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는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금년에 조금씩 하나씩 남전도의 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기고 이전 일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할 때, 변화를 꾀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구호로 붙잡고 남전도의 발전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이 이런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남전도 연합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전도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말씀상 운동과 온세계 선교를 위해 평신도 사역을 중심적으로 선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출발해서 현재 10개의 남전도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남전도 회원은 450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중점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역교회 지원 등 대외 활동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초찬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등 기도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 돕기 등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회원 경조사 참여 등 사랑 실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봉사 등 교회 각 부서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맡아 하는 봉사 사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측의 부회장님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회장들은 각 남전도의 회장님들입니다. 제1남전도는 81세 이상 재영근 안수집사님, 박수는 제일 나중에 한 번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2남전도는 76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김정일 안수집사님. 제3남전도는 71세부터 75세까지 한기철 장로님인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제4남전도는 70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이성욱 안수집사님. 제5남전도 김도진 집사님. 6남전도 고창준 집사님. 김도연 안수집사님이 7남전도 회장이십니다. 8남전도 유정희 안수집사님, 9남전도 오원실 안수집사님, 그리고 막둥이 10남전도 고광태 집사님입니다. 총무의 정영근 안수집사님, 오이석 안수집사님, 기획의 오종삼 장로님, 이석봉 집사님, 서기 김진갑 안수집사님, 최원정 집사님,
회계의 조평영 집사님, 정용택 안수집사입니다. 이제 감사 최승주 장로님, 최종천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항상 무서워가지고요.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연합회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남전도 연합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개 박수 잠깐, 박수 한번 하시고, 한 분을 딱 빼놓고 소개하셨습니다. 연합회 회장 우리 이광천 장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전부 다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남전도 영성회복과 부흥, 동역교회 자립. 현재 우리 중앙지방에 있는 4개 교회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이 합해서 4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주 가서 한 달의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더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장 임원들의 섬김과 사명 감당, 또 남성 구역립의 활성화, 또 남전도 회원들의 건강,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특별히 그 회장님 중심으로 한 모든 연합회 또 개남전도회 임원들의 아름다운 성경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중보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이광천 장로님, 또 모든 남전도 연합회 개남전도 회장님을 맡으신 귀한 임원들, 또 여러 직분 맡은 분들 같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전도회 연합회가 하는 모든 활동을 축복하시옵소서. 남성구역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미자립교 4군데를 돕는 우리 동역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전도 회원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열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아름다운 성경적 리더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전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 모든 활동에 귀한 중심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귀한 남전도 회원들 가정과 개인, 하나님 가정의 경제력을 축복하시며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가문마다 주의 넉넉한 복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970년도에 창립이 돼서 이제 수로 35년째 맞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하나님이 갈수록 더 축복해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축복하시며 이분들의 교회의 섬김과 활동에 아름다운 열매 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손주 또 증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후손, 가문, 자손이 복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이나 직장, 공장, 가게, 경제력이 넉넉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적으로 갈수록 넉넉한 부자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선용해서 가족, 가문의 필요, 주님의 영광,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선한 리더십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분들의 마음속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박수 잘 치는 전통,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일 어르신 남전도회부터 제일 막내 남전도회까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상을 당하면 새벽 예배 때 하고 그리고 수예배 때 잠깐 그 광고를 하는데 우리 상당한 과정 광고 잠깐 드리고 또 해외 사역팀 2팀이 다 잘 갔다 왔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병현 권사님, 우리 교회 이병호 안수집사님 그 어머님 되십니다. 어제 소천하셔서 그래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거기에서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반입니다. 이병호 안수집사님, 원미자 권사님 우리 어머님 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박광순 권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 기도하고 후원하는 헝가리에 박완주 선교사님이 있어요. 박광순 권사님하고 박완주 선교사님 같이 남매간이죠. 그래서 박광순 권사님 또 박완주 선교사님 모친이신 류귀임 성도님 전남 고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상을 다녀오셨는데 내일 이제 발인해서 장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김웅주 권사님 부친 되시고 박성욱 안수집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김쾌채 장로님 87을 일기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저녁 5시고 발인 예배가 7일 오전 5시인데 우리 김쾌채 장로님 시무하시는 다니신 낙원교회 거기에서 집례를 하고요. 우리는 내일 11시에 우리 위로 예배가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3호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문상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 단기 사역 다녀오신 팀들이 다 잘 도착했어요. 방글라데시 다녀오신 의료팀들 아까 잘 도착했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팀은 가서 사역도 하고 특별히 주일은 엘 오아시스 교회 창립 예배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엘 오아시스 교회 오후 3시에 창립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또 창립 예배 때 격려사하고 교회 창립되는 거 잘 보고 왔습니다. 동남아 지칼 지방회 주관으로 교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땅그랑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아주 창립을 참 감격스럽게 은혜롭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창립 예배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교회가 일부 지원하고 또 약수동 교회 또 땅그랑 교민교회하고 자카르타 믿음교회에서 창립에 관련된 식사 제공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참여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4개 교회가 힘을 합해서 교회 하나를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거기 가서 이분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컸어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다 아주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립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팀이나 또 방글라데시 사역팀 이제 갔다 오신 거 뭐 사진 찍어온 거, 영상 찍어온 거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이제 수예배 때 한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한번 잘 펼쳐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크게.
그래서 3절부터 14절, 그러니까 1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지요. 편지니까 편지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역사, 그리고 그 이루신 역사, 그 섭리를 감격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4절이에요. 3절부터 14절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 또는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해서 또 안에서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7절부터 10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두 절인데 11, 12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13, 14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오늘은 제가 3절부터 14절 이거를 다 통틀어서 쭉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절부터 6절 그 내용, 거기에서 주요 5가지 요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부터, 그리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마감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시간 흐름이 다 끝나고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그때까지, 이 전체 존재의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5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님들 너무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드님들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자분 남자분을 호칭하는 딸 아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또 꽤 자주 딸을 먼저 제가 언급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것도 모르시면 전혀 민감하지 않으신 거고, 근데 그거를 아시면서도 저한테 커피 한잔 안 사시는 거는 참 무심하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태초부터 존재하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이 존재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이 말이지요, 언제 그렇게 계획이 됐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앞부분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이 말씀은 참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시간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 그건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다 시간 속에서 사니까.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 그 앞부분에 나온 표현 창세 전에, 이 표현을 글자 그대로 본다면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계획이에요. 중요할수록 오랫동안 준비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공을 들여서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4절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흠이 없다, 그런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도자기인데 불에서 이렇게 구워낸 걸 보고서 그냥 깨버리는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작품인데 이 전문 도공이 보기에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깨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복도 많이 있지만 하늘의 복은 땅의 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인데, 그런데 하늘의 복 가운데서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복 받아서 무엇 할 건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복 받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 복이 이기적인 복이 되고 미신적인 복이 되고 무당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섬기려고 이게 분명하면, 거기에서 성경에 부합하면 담대하게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발생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자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설교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찬송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또는 이런저런 모임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찬양할 때, 또 드보라 찬양대, 샬롬 찬양대, 갈보리 찬양대, 또 비올라, 카이로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찬송하는 그 행위, 그걸 얘기하고요. 더 넓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찬송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7절을 먼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3절부터 6절에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신약성경을 꽉 꿰뚫고 흐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을 얻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십자가 사건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아까 4절 그 앞에 있는 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알리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비밀이었어요. 구약 성경 내내,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금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사람들이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전히 다 풀어놓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까 주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원래 예언자, 선지자가 그런 뜻이에요. 예언자, 이 예자가 미리 예자, 그래서 앞날 일을 알아맞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앞날 일만이 아니고 과거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 일, 과거 일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의 본래 성경적인 뜻은 제일 정확하게 사실은 번역하면 대언자,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미래뿐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은 하는, 대언하는데, 근데 대언하면서도 그 전체 비밀은 이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비밀이었어요. 그거는 태초 이전부터 해서 모든 존재 흐름이 끝나는 이 전체에서, 이 전체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행하시려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위대한 비밀, 가장 최고의 비밀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십자가 사건은 때가 드디어 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셨는데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아주 심하게 범죄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진짜 구원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예 그냥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때가 차서 그래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남아있어요. 7절부터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7절부터 10절에서 전체를 쭉 읽으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는 비밀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때가 찼기 때문에 드디어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속량하셨나? 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 속죄를 이루셨나? 목적이 나와요.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7절하고 그리고 8절, 9절은 건너뛰어도 돼요. 10절로 이렇게 건너가면 이렇게 돼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목적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이루신 사건은 목적이 뭐냐? 통일. 그런데 뭐가 통일된다고 여기서 얘기했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은 저 지옥에 무저갱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풀면 무저, 저가 바닥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없는 끊임없는 그 구덩이에,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다 가두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의 목적은 C.S. 루이스가 The Screwtape's Letter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 악마의 편지라고 번역된,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아주 대단한 상상력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쓴 그 작품에 따르면 악한 영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치고 말이지요. 남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굴고 남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만 사람이 망가지다 보면 이 죄악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통일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통일돼요. 이거는 영적인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령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물론 악령들의 활동이, 악한 세력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 내쫓고 같이 둘러서서 기도하고 그런 거 이제 보신 분들이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제일 처음 보고 나서, 근데 거기에서 그때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인데 아주 그냥 거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싹하더라고요. 나한테 들어오면 어쩌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의 세력을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켰다. 악령의 세력을 이미 꺾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2000년 전에 이미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특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런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그 얘기는요, 땅에 있는 현상이 통일되지 않고 뭔가 쪼개져 있고 갈라져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진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찢겨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드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이 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자기 부인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 사이에 갈등하고 그리고 갈라지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분리시킵니다. 죄는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거는 죄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공통적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목적은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데모할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시국 기도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 한다 그러면서 데모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주장을 가지고 다른 집단하고 싸우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쓰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에서는 말이죠, 기독교가 관련이 돼가지고 제일 오래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오래되고 아주 독한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연관된 전쟁들이. 그건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만은 저쪽에 영국 북쪽에 아일랜드 그쪽에 말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게 기독교 간의 싸움이에요. 구교 신교 간의 싸움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적어도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모든 종교는 타인에 대한, 타인은 다른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타자에 대한, 타자, 그러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만물, 이런 다른 사람 아닌 존재까지 포함하는 게 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인류 역사에 있는 이른바 그래도 괜찮은 고등종교라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윤리 도덕률이 들어있고요. 타인에 대한 포용, 타자에 대한 포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가 망가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포용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포용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절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우가 없고 상식이 없는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천만에요. 어떻게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상을 훼손하면 사회에서 남의 물건 훼손하면 그거는 쇠고랑 차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 분지러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서 싸워야겠네요?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만 사는 게 아니니까 불교인도 살고 천주교인도 살고 원불교인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만 보고 뽑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으면 국회의원 하기에 적합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하기가 적합한가? 그걸 보고 뽑아야지.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전부 다 우리 종교 후보만 뽑는다. 그러면 그게 심각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교 믿는 사람 사랑해야지요.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사랑해야지요. 이단 종교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지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 쭉 읽어가 보면 마지막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를 전쟁, 영적 전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좋다 이런 사람이 얼굴 표정이 독하면 안 돼요. 전투적이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고 또 100%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약한 거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최대한으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목적이 통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모든 존재하는 역사가 끝나는 이 모든 흐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때가 돼서 드디어 일으키신 그 일, 그건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걸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통일. 영적인 모든 세력도 악한 세력은 꺾이고 통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제 스가랴서나 구약성경 모든 책에 보면 언제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회복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다른 민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대요. 이게 구약성경의 어느 책에든 결정적인 부분엔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말고는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밖을 향해서 포용하지 않으면 교회도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는 가로막대, 세로막대가 있잖아요. 이 세로막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죠. 가로막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모든 인류가 다 한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의 목적은 통일이에요.
자, 이거를 명백하게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두 덩어리는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11절, 12절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 14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세계에서 로마 제국이 모든 이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각 주 단위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 당시의 세계는 말이지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고, 예루살렘에서 주변 유대 땅으로 퍼져가면서 다 유대인들이지요. 그런데 그 범위 밖으로 건너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이방인도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주도권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에서 더 중심적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말하자면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 같이 신자가 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성장의 이론으로 하면 교회가 1년에 20% 이상 성장되면 교회 내적인 위기가 온대요.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성장해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 원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인간 집단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있어요.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텃세라는 얘기도 하는데 교회도 역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2장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 3장 4장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종, 역사, 문화 모든 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중심 생각을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지역감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그거 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보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진보다. 미안하지만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은 보수 쪽이 많잖아요. 그거 별로 기독교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수 진보 그거보다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어디 출신 그것보다 변변치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나를 죽을 자리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냈는데, 이전에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옛날에 순깡패짓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서 목사가 됐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북의 선천장에서 하여튼 기믹두만 나타나면 전부 다 벌벌 떨어져요. 좌판 뒤집어 엎고 사람도 두들겨 패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이제 순한 양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순해졌는데 진짜 그런가? 저 순깡패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도 끼얹어 보고, 근데 기믹두가, 옛날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내 친한 사람, 내 우리 출신지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그런 걸 끌고 들어와서 그러는 게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보세요. 이제 11절, 12절.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죠. 이 우리, 이거는 유대인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나오는 너희,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너희, 그거는 이방인을 말해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11, 12절 요 두 절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13, 14절은 너희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업이 됐고 너희도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하나 됐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11, 12절이 유대인에 대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뭐 되게 하려고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뭐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14절 제일 끄트머리에 이방인 뭐 하게 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말씀에서 여기를 꿰뚫고 있는 제일 중요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나와요. 자, 6절 보세요. 6절 제일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12절 제일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14절 제일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14절은 3번 나오는 표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게 이 전체 구조를, 전체 덩어리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3가지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면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2절 뒤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14절에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6절하고 14절은 똑같아요. 찬송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2절은 조금 달라요. 찬송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찬송이 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차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우, 당신은 참 아는 게 많아. 지식이 많아.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암 자체란 말이에요. 지식 자체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사전 자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럴 때, 야, 노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유, 그냥 저 사람 자체가 노래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3절부터 14절에 3번 찬송, 이 말이 나오는데 6절하고 14절은 찬송하게 한다. 그리고 12절은 찬송 자체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절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6절 맨 마지막에 12절 맨 마지막, 14절 맨 마지막이 헬라어 단어로 표현이 똑같은데 그게 12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찬송 자체를 만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집안의 아이가
아주 대견스럽게 아주 잘 커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참 기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내 육신 덩어리 자체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찬송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런다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알려진 게 동양에서는 일본, 중국이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서, 요즘은 코리아도 이제 꽤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외국 가서 뭐 이렇게 잘못된 거 하고 막 도망가고 그럴 때는 그때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행세를 하면 좋다고 해요. 우리 동양 사람은 외국 사람 보기에는 다 외모가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나 한 사람이 외교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거 아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다, 그런 인상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외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찬송 그 자체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새로 바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복이 되게 한다. 새로 바뀐 게 히브리어를 좀 더 잘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이런 물건처럼 이 복을 너한테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찬송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 자체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검사, 판사,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법적인 기관이에요. 한 사람 자체가.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통일.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인식을 요즘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해요. 사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독일에 있을 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독일이 통일이 됐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통일되기 전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독일 사람들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좀 쌀쌀맞고 냉정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동독이 서독에 비해서 동독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 재정은 국민들이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독 지역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동독 지역 사람들 그리고 서독 지역 사람들이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독 지역 사람들이 동독 지역 사람, 동독 지역 사람들이 서독 지역 사람을 서로가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겨난 말이 저 서쪽 것들, 저 동쪽 것들, 이런 말이 생겼어요. 독일 말로 동쪽 그러면 오스트,
서쪽 그러면 베스트. 서쪽은 영어랑 비슷하죠. 웨스트. 독일 말로 베스트.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밑으로 천시하는 말로 오시, 그러니까 오스트 그 말을 해가지고 오시, 이거는 저 동쪽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낮게 천하게 부르는 말로 저 서쪽 것들, 그게 바로 베시. 그래서 오시, 베시. 우리말로 하면 그냥 김씨씨 하는 것처럼. 근데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독일 사람들 참 쌀쌀맞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독일의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국은 정이 많은 것 같지만 한국은 통일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독일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남북 갈등이 심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세상 떠나셨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우리 이북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통일 얘기하는 거는 1세대들은 고향 가고 싶다. 가족 만나고 싶다. 오늘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이달 안에 상봉하기로 오늘 일사천리를 다 합의 봤다 그래요. 저 북한 정권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로서 통일 그러면 1세대 분들은 고향 가고 싶다. 가족 만나고 싶다. 그게 통일되고 싶다. 그거예요. 또는 저놈의 빨갱이들한테 뺏긴 땅 찾는다. 이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전쟁에서는 통일 못 돼요. 다 죽습니다. 같이. 그러면은 그 통일 말고 다른 통일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다. 제대로만 잘 통일되면 우리나라 국력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국가적인 힘이 강해진다. 그걸 생각하고 통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통일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이 돼서 독일처럼요, 세금 막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라서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냉정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만 그만큼 지금 통일을 이뤄냈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문제가 훨씬 더 심할지도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교회 신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리고 전도돼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왜 잘 감싸 안지 않아요? 실제로는 힘든 거예요. 독일 통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일도 그렇고 진짜로 우리가 통일을 가슴 깊이 절절히 진실하게 온 삶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월남에 있는 북한에서 나온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회 적응 잘 못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는 환상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냉철하게 가는 거예요. 냉철하게.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중심 목적에서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 중심 목적에서 아닌데 그것도 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으면 제가 오늘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지만 에베소서는 전부 다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위대한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르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십시다. 우리 박태희 목사님도 아주 좋아하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를 한번 부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르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부르십시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돼야죠. 근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돼요. 전쟁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둘러싼 4강이잖아요. 막강한 나라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무기 떨어지고 심지어는 핵폭탄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염려해 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자기네 나라 땅에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지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게 만일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커다랗게 전쟁에서 이해득실 따지는 거지. 지금 이란이 말이지요. 핵협상 타결되고 이란이 이제 무역제재 풀린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영국 할 거 없이 발빠르게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거래 따내려고 그러잖아요. 국제관계가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돼요. 우리 이북에서 나오신 어르신들 빨갱이 그놈들 그냥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그냥 싹 밀어버린다. 그게 안 돼요. 저쪽에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다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복음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점진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갑자기 저게 무너지면 독일도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은 미리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감당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가다 밑으로 저 밑으로 쭉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세지 말에 그 사명을 우리 한국민족,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남북의 통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요즘 한국교회가 서로 갈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연합기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통일, 하나됨,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의 불행은 모든 것이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고 시기, 질투, 원망,
또 전쟁, 싸움,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건 국가적으로 전쟁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가족들 간의 불화나 이웃들 간의 불화나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전라도 경상도 싸움이나 보수진보 싸움이나 계층 간 싸움이나 또는 교회 안의 분쟁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그 역사만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통일되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의 통일부터, 작게는 개인 간의 갈등을 화해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바로 통일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아야지요.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예수를 연습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주여, 에베소서 이 메시지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 한국교회로부터 이 사회로, 그리고 오늘의 세계로, 이 동아시아 한중일이 으르렁거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통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됨이 주여 이루게 하옵소서,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리고 찢기워진 이 세상, 그리고 죄로 물들어 서로가 상처받고 그리고 갈등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고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의 복음 더 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부터 동북아의 평화부터 온 세계 굶주림과 전쟁이 그치는 그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그 의미를 가슴에 끌어안고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성도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국제적인 리더도 되게 하시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귀한 남전도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하나됨의 정신으로 사역하고 살고 그리하여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사역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그 위대한 하나됨이 인류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또는 사회적인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얘기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됨, 그 성경적인 사람됨의 품위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일어난 승리, 이미 주신 축복, 그거 꽉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정 가문 걸어가며 넉넉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의 복까지 포괄하는 그 복을 주옵소서. 이런 명백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큰 부자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자리에 오르게 하옵소서. 가문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평화, 통일, 포용, 그 사람이 공직자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그 사람이 예술가든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인생 살면서 그 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소서. 오늘 잠자리에서 참 행복하게 하옵소서. 꿈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진 축복에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